아니 보통 선지자하면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회는 사람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의 싸움이거든요. 만약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예수로 살지 않는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더욱이 변화에 내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신앙이라면 우리의 관심은 지금 예수가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또 증거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민감하기 마련인데 요나는 변화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방해꾼이고 또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그 선지자의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요나서를 접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4장을 들어가면서 저는 무슨 변화의 기미가 이제 있겠지. 왜요? 고레벳 속에도 4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온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깨질 거 깨지고 완전히 주님 앞에 손들 때도 됐는데 오늘 4장을 딱 만나면서 말씀을 읽는 긴장감이 또 완전히 그냥 해제됐어요.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 스펙타클하게 막 변화되죠. 그래서 어떻게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백성과 짐승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서 우리가 잘 보아서 아시다시피 3장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던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보여드릴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 4장을 와서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래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큰 은혜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골이 뭐죠? 사골 뼈를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우린다 그러죠? 우리고 우리면 어떻게 진짜 진한 국물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요나의 그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오늘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믿음이 있고 없고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오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이 요나서 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누군가가 올려놓은 글귀 중에 애탈란타 제일침례교회 목사였던 찰스 스탠리가 썼던 우리 인생의 어두운 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데 필요한 만큼만 지속될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는데 필요한 만큼만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두운 터널도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터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게 하는 거기까지만 우리를 고난의 과정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나서 뒤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합당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는데 우리가 속히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둠의 터널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오늘 이 글귀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하는 이유를 우리는 인간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먼저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가 저기 아수르의 수도 이방인의 그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지 않은 목적도 있지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요나가 머물던 그 나라는 지금까지 계속 외세의 침략을 받다가 가장 번성한 때가 지금이라는 거야. 회복되어서 번성하던 때가.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지금 누리고 있는 때인데 갑자기 이 요나를 통해서 저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하니까 요나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의 원수였던 저 나라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저들도 축복을 받아서 다시 저들이 우리를 공격해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게 돼요. 지금까지 눈물로 살았고 이제 겨우 회복돼서 왕상에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번성한 회복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이 요나를 불러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적국이 잘 되게 되면 언젠가 우리가 침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큰 괴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알고 구원의 경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누군가 남편을 전도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군가가 오게 되면 내 신앙에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는 가족관계를 너무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지금 요나가 이런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본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축복을 받아 강대국이 되면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도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왜 깨닫게 됐냐면 그토록 저를 전도하려고 애썼던 누가요? 누님이 제가 마치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사에 대한 철저하게 감춰졌던 비밀이 하나둘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디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누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이 무엇인지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를 전도한 것이 누나 신앙의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어느 날 제안을 하냐면 재아가 너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냐? 깜짝 놀랐어요. 막 그토록 전도를 하려고 막 그런데 어머 그런데요 이번에 시골에 갔더니 25년 만에 우리 가족들이 또 저를 비롯해서 먼저 그 자리를 잘 지켜서 어머니가 마지막 특별히 명아기가 마지막에 그 자리를 잘 지켜 믿음을 지키니까 어머니가 한복 입고 가서 세례를 받게 되셨는데 어머니가 한 교회를 아버지와 다니게 되니까 아버지가 여간 불편하신 게 아니에요. 왜요? 아버지의 실체가 엄마를 통해 그 작은 시골 동네에 다 드러나게 되니까. 이해되시죠? 오늘 요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싫었다기보다 이와 같은 상황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4장이면 끝나는데 요나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여러분은 잘 보셔야 돼요. 요나가 오늘 완전히 회개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되었냐? 그렇지 않은 단편적인 증거가 뭐냐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정말 웃기는 일이죠. 왜냐하면 오늘 왕도 백성도 짐승도 하나님의 뜻도 돌이켜서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삶이 되었는데 아니 그러면 주님을 알게 돼서 돌아왔으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겁니다. 그 싫어하다는 단어는 원래 원어상 의미는 무엇이냐면 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악하다. 누가요? 요나가 얼마나 악했는지 성을 다 냈다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않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더구나 자기를 괴롭혔던 이방 나라가 이제 자기와 동등되어서 구속함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 싫었고 너무 성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는
요나는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요나는 온전히 자기 자신도 변화되지 못해서 오늘도 주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그 드라마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요나는 그냥 육체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유대인, 이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 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 싫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이 돌아오면 기뻐해야 되는데 싫어하고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고요. 오늘 요나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괜시리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두려움에 빠져서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변화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고요. 시골 사람들이 왜 그 일을 안 하냐면 동네 개똥이 엄마 밤매다 일하다 보면 낱말하고 뒷말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아주 거짓말 좋아하고 말만 앞서고, 그러니까 그 이는 전도해도 교회만 어지럽히고 몇 명밖에 없는 이 교회가 다 깨지기 십상이라서 아유 저 순복이 엄마는 전도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일평생 전도하지 않는 곳이 강원도 그 시골 한 마을.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전도하면 저 사람이 변화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뭘 그걸 걱정해요. 어머니,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멸망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아수르 니느웨는 이와 같이 해서 그들이 회개되고 변하였지만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612년에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멸망당하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저들이 강국이 돼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을 괜시리 했다니까. 괜시리.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요나를 굳이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4장을 보면 사명을 완수하지도 못하고 인격의 변화도 조금도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싫어하고 성내면서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여러분 형광펜 빼서 꺼내서 표시하세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아니 내가 고국 이스라엘에 내가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때 내가 니느웨는 가고 싶지 않다고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2절 잘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되는 게 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다시스로 내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은 참 성질도 좋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도 더디하셔서 인내하시기는 또 얼마나 크신지, 어머, 그 하나님이 니느웨에 재앙도 내리시지 않는, 아이고 하나님 대단하세요 이러는데 이 내용이 미송아 하나님을 대단하다고 찬송하는 걸로 지금 들리니 아니면 이렇게 조롱하는 것처럼 들리니? 그치? 목사님 연기 괜찮지? 조롱하는 거야 지금. 내가 그래서 안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안 간다 그랬다고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시 쓰러 그래서 도망간 거에 모르셨어요 주님? 아이고 내내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주님? 그러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요나서는 잘 우리가 문맥 앞뒤 특별히 1장에서 4장까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면 이미 요나는 1장에서 변화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돼요. 왜요? 문제가 나에게 있다 그러면 나 바다에 던지면 되겠네. 아이고 던져라. 2장에 가니까 또 뭐라 그래요? 큰 바다와 뭐 큰 물결을 큰 배를 준비해서 뭐 나를 예비해서 나를 뭐 깨우치게 하시려고 막 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그러나 또 거짓말도 드러났죠. 2장 몇 절에요? 2장 8절에 하나님 근데 다 좋은데요, 하나님 왜 거짓되고 2장 8절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까?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니느웨에 대해서. 아니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일이지 전혀 잘못했어요. 우리 제가 예겸이 아까 요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 아이 몇 번만 하면 끝나버려요. 그냥 그래서 여기 아래 잘 모셔다가 방에 데려가서 체력 경례 막 울죠. 뭐. 대한민국 교육법은 5세 하는 거 외에는 뭐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딸이 눈물 닦읍시다. 닦았어요. 그랬더니 인사하고서 바로 보인 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이 가져다 주신 라면 과자가 눈에 딱. 목사님 저 과자 먹어도 돼요? 안 돼. 올라가. 딱 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사모님하고 또 인사해가지고 과자 받았어요. 아유 몇 번만 대고 안 되고 탁 하면요 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냐면 회개를 내가 해야지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는 큰 주제가 요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끔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3절로 가보세요.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유 나는 아무 소망도 없어요. 이제 나 데려가시려면 아야 그냥 데려가세요. 이 생명 거둬주세요 제발. 아유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 이제 더 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우 요거 어떻게 해요? 요거 참 어떻게 저 때려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잘못했으면 빨리 잘못했다고 하고 두 손 들어야지 뭐 적당히 변명되고 이렇게 둘러대가지고 아이고 난 뭐 나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살아봐야 사람들이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아우 목사님 저 그냥 내쳐주세요. 아우 별 성도님이 다 계세요. 아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천국의 길을 막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8절로 가보세요. 아니 햇볕이 쨍쨍 내리치니까 예수님이 박넝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좀 있다가 벌레를 동원시켜서 벌레가 그 호박잎을 박넝쿨을 다 먹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8절 보세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아우 진짜로 막 저 때리고 싶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니까 이 요나서가. 근데 제가 오늘 하나님이 요나서를 주신 목적이 요나가 대단하니까 너희도 요나의 믿음을 따라 끝까지 사명 완수하는데 죽음을 아끼지 말고 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승준아 죽는 거는 뭐를 위해서만 죽어야 되니? 시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명을 위해서. 누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각 성에 성령이 말씀하실 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나의 사명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 조금도 내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사도가. 할렐루야. 이제 우리 저 강도사님 이제 그거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날 캐톨릭이 멋있더라고요. 캐톨릭이 십자로 사제가 서품 받을 때 완전히 십자 모양으로 엎드려서 이제 나는 죽습니다. 그러고서 하더라고요. 우리는 물론 안수로 대신하지만 죽겠다는 의미로 이제 강도사에서 또 목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 때문에 죽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오늘 요나의 고백처럼 세상 살아봐야 아무 재미도 없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하는 넋두리를 들으려고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요나서는 사명 감당하지도 못하는 요나를 굳이 택하였을까요? 그것의 정답은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는데 우리 그 정답을 찾아서 마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4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신약입니다.
오늘 엄청난 비밀을 발견했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우리 12장 38절에서 42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거기 표시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고요? 또 말했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근데 그 요나의 표적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흘 밤낮 동안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임자 예수 그리스도 사흘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무덤 속에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요나가 미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형으로 본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가 죽은 자 같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보여준 하나의 모형이 무엇이냐면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 살아난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요나가 전한 복음 때문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 회개하여 다 일어나서 이 악하고 거짓된 이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정죄하리니 41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지만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혜를 전하게 되자 남방 사람들이 와서 다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우리 앞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을 보여준 예표 사건이 무엇이냐면 요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나를 통해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도 십자가에 장차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는 있지만 그는 분명히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에서 마가복음까지 그 시간은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구약에서 신약이 그냥 바로 연결된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로마의 헬라 시대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 시대도 있고 많은 시대들이 그 앞에 있는데 그 시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구약에서부터 신약 시대를 우리는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의 백성들은 장차 무슨 믿음으로 살았냐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요나의 사건을 통해 들었던 그 믿음으로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그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요나의 사건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는 무엇이죠? 십자가는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고난 중은 십자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그 십자가를 내가 진다고 할 때 그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무엇이냐?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모두 끝나버리는 사건이 바로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능력이 없는 자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무덤에 갇혔지만 그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나가 그 십자가에 죽는 일을 하지 않고 사명을 버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연단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듯 오늘 요나가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지금도 필요하고 영원히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즉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아니 내가 지금 보기에는 형편없이 고통스러운 내 삶일지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숨은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한정하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일, 내가 괴로운 일, 내가 고난의 늪에 여전히 빠져있는 그 시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 삶의 순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가 신앙이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삶이 형편없이 보이고 너무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내 삶을 내가 보기에도 형편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좋아지면 그 사람의 삶이 완전해질까요? 아니, 그가 돈을 많이 벌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 인생이 모두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도 잘 살 수 있어요. 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꼭 마음이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버릇없고 인색한 사람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적극적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 그 사람의 신앙이요, 그 사람의 마인드요, 그 사람의 관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도시를 바라볼 때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늘 속에서 살아갑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한국은 행복 지수가 높지가 않아요. 그럼 다 불행하다는 것인데, 저는 그 불행의 이유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온전히 복음을 통과하고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다니까요. 내가 왜 힘들어요? 내가 왜 울어요? 내가 왜 해요? 아니요,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싫으셔도 예수를 믿는 한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이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장도 성숙도 경험하지 못해요. 아니, 말이 안 됐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래도 예수는 자기가 죽기로 결단하고 변화되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른 말로 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해요? 언제까지 환경과 언제까지 다른 여건들을, 그게 아니라 복음 속에 정확히 우리가 통과하고 이 도시가 복음 위에 세워지게 되면 이 오산시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분명히 복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도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 삶에 매여서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애기 신앙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갑니까? 전혀 그렇게 돼서는요 세상이 빛이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 위에 서서 자기 점검표를 가지고 환경이나 남의 탓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지금도 내 입술 가운데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삶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어도 안 돼. 이것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60년 결혼해서 사시고 이제 80세를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두 분이 이젠 다 교회를 다니게 됐지만 절대 바뀌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네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변했다면 하고 원망을 들어서 어머니 그러면 아셨죠? 교회 다녀도 건성건성 다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고 내가 세상 사는 삶도 내가 살려고 그러고 신앙도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조금도 변화되지 않아요. 어머니는 빨리 죽어서 빨리 그냥 예수님께 항복하시는 삶 사세요. 그러지 않으면 어머니도 아버지랑 똑같은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어느 공동체에서 죽기로 결단했는데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우리 교회가 남편도 아내도 제가 우리 형제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 아내가 이렇고 더 이상 남편이고 이혼하겠대요. 절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만 당신이 복음 가운데 서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점검하지 않으면 당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위에 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 않으면요 좋은 환경, 돈, 명예 이것 쫓아다니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팽개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보세요. 오늘 요나가 누구죠? 1장 1절 아미떼의 아들이라고요. 아미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좋은 믿음의 전통과 가문 속에 자랐다니까요. 그러나 순종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질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가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가문을 변화시킨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제 자신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25년 만에 마지막 명하기를 통해서 어머니가 세례를 받으시는데 사실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주일날 부활주일날 시골 고향교회 어머니 축하해주러 가서 업고 그 교회를 몇 바퀴 돌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한 분을 전도하려고 왜 목사가 됐냐, 난 네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술 한잔 하시고 왜 돈 벌 것도 많은데 네가 목사가 돼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됐냐. 제가 별별 악담을 다 들으면서 25년을 참았어요. 더구나 장남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구나 아버지한테 화가 풀리지 않으면 장남인 저에게 너도 네 아버지랑 똑같다. 아니 욕을 시커내놓고 너도 아버지랑 똑같다면 뭐예요? 그건요 자식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얘 어머니 깜빡깜빡 아버지 욕할 때 들었는데 결론은 너가 그렇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랬던 어머니가 25년 만에 예수를 매주 주부를 보내고 군대에서도 빠진 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750통을 집에다 편지를 보내서 포상휴가를 갔어요. 포상휴가. 목사님 말씀을 요약해서 매줄, 그러나 한 번도 뜯어보지도 않죠. 그래도 제가 계속 보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음을 얻고 사람을 세우는데 저는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기회가 닿으면 그 영혼들, 지금도 누굴 위해서 기도하냐, 집에 불상을 모셔놓고 사는 오다가나 매일 틀어놓고 밭에 연불 틀어놓고 일하는 이모네 가정 김종철 씨 83세 정도 되시는데 이모부를 위해서 기도해요. 손상기 씨 외삼촌 70세가 다 되시는데 재산이 100억 돼가지고 이제는 남부러울 게 없는 분이세요. 횡성군에 몇 손가락 되는 갑부예요. 매일 저 산신령 믿는다고 산에다가 무슨 고사 제사 떡 해놓고 막 그러는 분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금도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동생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안 지고가 아닙니다. 순종함이 내 삶의 신실함이 내 삶의 충성됨이 없기에 우리는 변명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라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예배 나오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하는 이유는 이것 한 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평가로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면 언제 좋은 교회가 판명나요? 바로 천국에만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그냥 오시려면 오시고 말려면 말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성도가 훈련받고 예배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아무리 바쁜 세상이라도 지키지 않고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좋은 성도도 아닐 뿐더러 좋은 교회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앞에 말씀 보세요. 서로 날마다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권하여서 더욱 모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성도를 만드는 것은 싸움만, 훈련만 가능해요. 훈련과 싸움을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이미 좋은 성도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하죠? 교회는 구조선이지 유람선이 아니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은 오다 가다 가다 오다 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 명목이 집사고 뭐고 다 이름 타이틀은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정작 살지 않아요. 쟤는 너무 가슴 아파요. 목사로서 아니 우리 교회도 임직을 받은 분들이 계세요. 왜 안 사는 거예요? 왜 안 사는 거예요? 왜 살아야지? 더 죽으라고 임직을 받았으면 더 살아야지. 왜 안 해? 세례 받았죠? 더 죽어야지. 여러분, 그 고백 외에는 우리가 없는데 언제까지 위로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에게 받으면서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아니 복음 가운데 내가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도 긴장하고 우리가 날마다 싸워서 이겼던 것이 있다니까. 이거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근데 어느 날부터 다 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개구리를 제가 많이 먹어서 잘 알아요. 얼마나 힘이 좋은데. 그러나요, 그놈도 그냥 어디요? 화로 위에다 물 좀 차근차근 해가지고 이거 다 우그러진 냄비 다 얹어가지고 물이 미지근할 때 얘야, 한겨울에 너 많이 추웠지?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 미지근한 물에다 이렇게 넣으면 애들이 얼마나 하는지,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 뛰쳐나오려고 그러면 뚜껑으로 에이 더 따뜻하게 있어라고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얘네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다가 얘 영원히 가시죠. 그때 고춧가루 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먹어요, 강원도 사람들은. 네. 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훈련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움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때까지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도 훈련을 기꺼이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뭐 여기서 흉보고 원망하고 뭐 누구 나쁘다 이거는 훈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억울하고 그게 힘들면 어디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말씀해야지. 그건 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의 말은 그때 그냥 달콤한 말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 가운데 내가 거듭나서 아, 오늘 이 복음 뒤에 내 삶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였구나 깨달으면 그것처럼 놀라운 이 승리의 기쁨이 없다니까요. 그걸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 주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그 성도는요 그 다음에 고난도 아니에요. 참아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문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아니에요. 결국 자기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변화되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하늘 땅 교회가 우리가 사는 지역과 도시에 복음을 세우는 일을 하며 복음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곳곳에 파송해서 보낸다면 그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믿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명을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장 기억나세요? 말씀이 임하면 계산하지 말고 가라고요. 가야 되는데 왜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마침 거기에 유혹의 덫을 놓은, 아니 어디요? 요바에 내려가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돼서 올커니 하나님의 뜻은 나를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 방향 니느웨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것이구나 하고 얼렁 올라탔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을 겪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교회에서, 난 우리 아이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주일날 그래도 1년 2년 되니까 이젠 변함없이 그냥 애들이 안 보여. 잠깐 그럼 뭐 하러 간 거예요? 컵 닦으러 간 거예요. 이 작은 일도 자기의 귀한 사명이라고 깨닫기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뭐 휴지 줍는 하나, 이거 사명이에요. 이거 내가 사명 아니고 쉽게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오다 가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랄까요? 사모님 화장실 청소 매일 하세요. 그거 하고 싶어서 하시겠어요? 사명이니까 하는 거죠. 아니 머리에 머리가 다 빠져서 2권을 쓰고 하나님 앞에 한 번 일주일 예배 나오는 거 사모하면서 나오시는 권찰님 보면 제가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렇게도 예배를 지키고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서야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 이 사명을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요? 돈이 필요해요? 세상에 가서 세상 일은 다 하잖아요. 몸이 아파도. 그러면서 왜 교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경홀히 여기냐고. 이거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지 마세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결단했으면 주님 앞에 길을 가야 돼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리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니 예배를 잘 드리던 아이가 왜 오늘 같은 날 서울로 레슨 받는 걸 왜 만들어요? 그건 내가 선생님 전화 대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 평일에 학생을 서울까지 불러서 레슨, 서울대 나와도 다 소용없고 전화 바꿔라 그랬더니 얘가 우물쭈물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안 하고자 하시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오늘 결단해야지. 너가 고등학교 가더니 아주 뭐 서울대 콩쿨대 2등 만들어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세상으로 가는데 이러면 진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있던 교회가 음악하시는 분들 교회잖아요. 그분들도요 다 주일이면 한 번도 성가대가 제대로 구성된 적이 없어요. 물론 그래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다 주일이면 결혼식장 어디 잠깐만 무대 서도 10만원 20만원 수고비를 받으니까요, 주일날 돈 벌러 다니냐고 권사 장로 할 것 없이 다 돌아다녀요. 무대 찾아 결혼식 막 필요야.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정확히 내가 SBS 김정택 장로님 한동안 간증 다니셨는데, 분명히 내가 주일 앞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오다가 가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 된다고요. 줄신앙 분명히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해야 될 기회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3장 4장 보세요. 성내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죠. 5, 6번 나옵니다. 하나님도 너가 어찌 성내냐 이러고 막 요나가 또 성질이 난다고 막 하나님께 왜 이렇게 승질나게 합니까? 막 이야기. 이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말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죽어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떠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요나가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이 누리라는 것으로 착각했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가 축복인데 그 예수를 나누라고 준 것이지 우리만 알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나눠줬어야 되는데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나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줬는데 요나가 오늘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누가 죽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이요? 아니, 요나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가 있어요? 나눌 때 은혜가 있지, 가만히 마음에 간직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요? 전하지 않으면 은혜도 삽시간에 다 없어져요. 누가 전도 많이 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막 와서 세례받고 막 와서 뭐 할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전도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무도 못해요. 일평생 전도 한 명 못하고 살아가는 신자가 신자예요? 아니지. 무슨 교회 숫자 채우고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요나처럼 사명을 가지고 직장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분명히 살아야지. 그거 안 되면요,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고요, 주일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쉽게 나와주는 사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이 요나서를 이제 맞춰가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더 좋고 자신의 상황이 딱하다고 해도 그것에 매몰되어서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팔아먹으면 그 사람의 삶이 어리석은 거예요. 도리어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에, 여러분 써놓으세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가지고 좀 살아가라고.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백세들이라는 아들 이삭을 드렸더니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했더니 그곳을 여호와 이레,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쓸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게 여호와 이레의 뜻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인들 너무 바빠요. 뭐 해야지, 뭐 너무 바빠요. 내가 왜 바쁘냐?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까지도 내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어요. 굶어 죽이지 않았어요. 강도사님 지난주 토요일날 주순발 선교회 예배 드릴 때 이제 목사가 됩니다 하면서 간증한 게 무엇이냐면, 대학원을 합격했는데 이미 그 전에 교회가 개척해서 막 하니까 200, 300 월급 받는 거 교회 뭐 다 내놨지, 뭐 자기 주머니에 뭐 간 거 있어요? 다 내놨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저희가 교회 그래도 빚이 1,700이 졌던 거예요, 3년 차까지. 그랬는데 강도사님이 대학원 합격하니까 돈이 있어야지, 학비가 없었다니까요. 그때 주순발 선교에서 학비 400여만 원을 준비해 주셔서 그게 씨앗이 돼서 입학해서 3년 동안 맞춰서 드디어 목사가 됩니다 하고 지난 주일에 간증했어요. 여러분, 자기 학비, 자기 뭐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다 드려요. 저도 제가 늘 빚 갚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한 번도 웃어 이렇게 돈 얼마나 없는지 여러분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애들이 저를 우습게 본다니까요. 왜 돈 달라 그러면 저 지갑에는 영수증만 잔뜩 있지 엄마한테 말해야지 10,000원이고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10만 원을 일부러 지갑에 넣어가지고 계속 다녔는데 저한테는 와서 한 번도 돈 달라고 하네. 근데 어느 날 돈을 달라고 하는데 집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래서 용화야, 아빠 가방에 가서 지갑 가져오라. 그때 용연이가 옆에서 빈 지갑을 왜 가져오라 그래요 아빠? 그러면서 가져오라 가져오너라. 그래서 지갑을 딱 가져왔어요. 가져왔더니 얘네가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무슨 색으로 바뀌었어요? 얘 놀랬죠. 처음에 노란색이었다가 또 빨갛게 확 했다. 결국은 배춧잎이 들어있으니까 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더니 얘가 꺼내서 쉬더니 아빠가 야 10,000원도 아니고 10만 원이나 있네? 그래서 너희 얼마 필요해 인마? 그래 2만 원? 2만 원. 그리고 제가 나머지는 엄마 드리고 라타. 그랬더니 아, 엄마가 아빠가 줘가지고 쓰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요즘 조금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아주 애들이 그지 중에다 아빠는 상그지, 심지어는 엄마한테 얹혀서 사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고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들인데, 제가 아내 잘 만난 덕에 먹고 사는 줄 알고 자기들이 봐도 뭐 교회에서 뭐 나올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는 돈 달라고 안 한 지가 오래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자존심을 세우려고 아니다. 그래서 또 준비해야 되는데 또 영수증만 차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 안 해요. 어제 우리 교회에 오셨던 우리 목사님 아시죠?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 서승무 목사님 한 번 오셔서 뭐 이렇게 영상 보여주면서 몇 달 전에 오셨던 목사님 하도 많이 오시니까 잘 모르죠? 그 목사님이 10주년으로 이제 선교대회를 그래서 세계 한 100몇 개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가정 초대해서 선교대회를 크게 하래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해 주려고 저희가 몇몇 목사들이 모였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같이 형제교회로 있는 천안 중부교회 신승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10년 만에 캄보디아 선교가 올 여름에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이야기를 나눴더니 이만해서 캄보디아 나라도 어렵고 뭐 이렇게 해서 선교지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올해는 오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아니겠지. 오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진짜 선교사님 이번에는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승훈 목사님은 왜 자꾸 마음이 아파서 그러냐면 그동안 10년 동안 가는데 한 번도 안 가던 벌레 때문에 못 가요, 씻는 것 때문에 안 가요 하던 자매가 요새 은혜가 임해서 이번에 가겠다고 벌써 휴가까지 그 날짜에 다 빼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1등으로 그 비행기 싹 해가지고 100 얼마를 이미 입금까지 벌써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는 이 자매를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가고 싶으니까 아니면 그냥 뭐 저 자매만 데리고 우리 교회끼리만 해도 갔다 올까 뭐 별 얘기 다 하는데 목사님 중에 최고 연령 높으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됐다. 해마다 선교 가자고 이렇게 저렇게 안 가는 걸 막 설득해서 갔는데 그러지 말고 올해는 공이 우리 교회가 선교도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갔던 게 아니라 주님이 가게 하셔서 간 거고 가지 못하게 하면 선교도 우리는 못 갑니다를 차라리 올해는 설교하고 교육을 시키는 시간을 갖자.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맞다.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명도 기회 주셨을 때 감당해야 돼요. 은혜도 받을 만한 때에 받는 거예요. 구원도 지금은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뭐라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기회를 사다라는 의미예요. 흘러가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딱 기회를 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명 주셨고 하늘 땅 교회를 괜히 오산에 세운 게 아니라 하라고 하시는 목적이 있어서 분명히 부르시고 세웠을 거예요. 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늘 이곳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한 식구가 된 것은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이제 벗어나서 오산 이 지역이 복음이 출렁이는 정말 하늘 땅 교회가 변화되면 이 나라도 변화되고 세계도 변화되는 시작일 텐데 우리가 오산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저 많은 영혼들을 세울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름으로 정할지 모르지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솔루션 위원회를 만들어 그 안에 예배, 장례 다 해서 무덤에서 요람까지. 그래서 이웃 중에 장례식 못하면 우리 교회가 장례식, 아이가 부모가 이혼해서 어렵고 이러면 그 상담부터 해서 교회가요 다 오산시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제가 일찍이 가졌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과 비전과 믿음이 있으면 사명이 있으면 일을 얼마든지 해요. 또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 선교사님도 이제는 같이 동역하게 하신 게 전 다 뜻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또 때마침 때가 돼서 이제 저는 정말 교회가 옮기는 거는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아직은 제가 볼 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성도님이 교회가 꽉 차서 그게 부담이 됐다는 거예요. 또 이 교회 옮기거나 땅 사자 이러면 또 전에 겪었던 교회처럼 아픈 겪고 다 그 한 번. 그래서 그냥 조금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백승 아버님이 아우 자리가 너무 좁다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한 줄을 빼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서 넓게 앉으시니까 아 좋다 그러면서 목사님요 제가 건의할 건데 이제 교회가 좀 옮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딱 그러세요. 그래서 이분은 무슨 교회가 뭐 조금만 나가면 새가 250인데 뭐 하시고 이런 말씀하시나 속이 막 답답해요. 그랬는데 목사님 딱 아이 새부대 새뭐 이야기 탁 하시면서 아이 그물이 좀 커야지 물고기도 큰 거 잡히고 좀 그러는 거지. 목사님 이제 목사님 마음 다 압니다. 이제는 옮깁시다 딱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제가 아멘 그래 버렸다니까 주가. 그리고는 끝나시고 목사님 오늘 그냥 자리가 넓은 게 널찍하게 앉으니까 은혜가 되는 게 말씀이 들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모여서 우리는 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편하자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의 사역이 각 가정으로 또 들어가고 각 지역으로 또 노인정으로 또 아동시설로도 지금 문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경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이 다 우리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